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도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하시고 다 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 듣다가 지금 사흘이 됐어요. 저들이 사흘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저들을 보내실 때 바로 굶주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는데 예수님은 육신보다 영혼의 양식을 먼저 주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도 필요하고 육신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육신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오늘 칠병의 이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듣다가 저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저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때서 이제 저들은 먹을 것을 찾을 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오늘도 7병의 이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피로도 채우시지만 영혼의 양식을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부터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님은 육신보다 영혼의 양식이 영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영적인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태까지 3일 동안 또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듣고 그 전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당장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저들은 말씀을 듣고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잊어버려. 한마디로 그냥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왜 쉽게 잊어버리냐? 사람들은 영혼보다도 육신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빨리, 지금 항상 현재만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반대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먼저 관심을 갖는데 인간은 육신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 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광야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빈들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광야에서 구할 수 없다고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불신하고 있잖아요. 왜 저들이 오늘도 불신하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항상 현재만 생각해요. 현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었으면 오늘도 베풀 거고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잖아요. 현재 배고파, 현재 목말라, 현재 힘들어, 현재 괴로워. 자꾸만 현재만 생각하는,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도 되고, 옛날에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사람들은 자꾸 다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과거에 은혜 베푼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지금 나 힘들어, 지금 당장 배고파,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의 그 생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고 사람의 그 관심을 자꾸 바꾸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내가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친히 양식이 되어주겠다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7장에 보면은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 육신의 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서 저들은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먹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신앙이 왜 잘못되냐면은,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왜 그러냐면 본질은 다 표적,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오늘 본질보다 표적을 구한다. 자, 본질은, 우리가 볼 때 본질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근데 표적은 자꾸 변하잖아요. 본질은 영원한 건데 표적은 변하고, 표적은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오늘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기적이라는 거는 오늘 일어났다고도 그 다음에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는 표적을 자꾸 구하는 세대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나타난 현상이, 현상, 무지개 같은 게, 무지개, 한마디로 무지개라는 것은 이 물이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수분이 올라오면서 무지개가 막 펴지만, 그거는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무지개가 아름답고 무지개가 멋있어도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 대신 예수님, 본질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는 신앙이 잘못되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뭔가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자꾸 보여줘. 보여주니 거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자꾸 보여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본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본질을 못 찾으면은 모든 이 기독교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 본질을 못 찾으니까. 불교도 본질을 못 찾으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본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본질 대신 예수님이, 본질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본질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엉뚱한 데서 헤매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또 예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이고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탄식을 합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저들이 본질보다 자꾸 껍데기를 찾는 껍데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도 저들은 껍데기만 찾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는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저들은 찾는 게 껍데기를 저들은 찾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탄식하겠어요. 아니 진짜를 찾아야 하는데 왜 껍데기를 찾고, 진짜를 가져야 되는데 껍질을 가지고 저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탄식할. 한마디로 여태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과 능력과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육신의 그 배고픔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이 잘못 깨닫고 있어요. 뭘 잘못 깨닫고 있냐면은 저들은 하늘의 것은 관심 없고 하늘 것은 관심 없어요. 자꾸 땅의 것을 얘기하는, 땅의 것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을 먹였잖아.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냐? 12광줄이 남았잖아. 또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천 명을 먹여?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 5광줄이 남았지. 아니 먹고 남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은 떡을 안 가져왔다고 또 저들이 막 그래.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 떡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육신의 떡도 말씀하고 육신의 것도 말씀해. 저들은 자꾸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렇게 배워도 못 깨닫고,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그거 왜 그러냐? 바로 이 본질을 갖다가 사람 생각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데, 사람 생각으로 신앙은 이런 거다고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우리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천국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는 땅의 것만 보이고, 보이는 거는 지금 세상이 보이고, 보이는 거는 지금 현실이 보이고, 지금 당장 지금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뭐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거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과 행하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병이적을 베푼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이 병을 고칠까? 저분이 누구길래 자연을 막 다스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풍랑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니까 떠나가고,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막 이게 막 늘어나 5,000명이 먹고,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가를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나 배고파. 지금 당장 내 문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는 신앙이 지금 잘못돼 가고 오늘날 신앙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다 이런 데서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누룩 같은 이 본질에 빠지면 위험하다면서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룩에 대한.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면은 본질을 한마디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본질 붙잡아라. 신앙생활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성경을 많이 본다, 다 소용없어요. 아니 예수 놓치고 예수 안 붙잡으면은 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의식이고 종교가 되는 거죠. 본질 한마디로 예수 붙잡는 거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본질이 뭐냐? 예수께 우리는 붙들린 거고 예수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형식주의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만 해, 말만. 말만 하고 어떤 형식만 갖춰. 형식만. 말로는 뭐 청산유수요. 그리고 저들은 어떤 행동도 아주 사람들 보기에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껍데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기에,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 보기에, 기도도 잘하고, 저들은 헌금도 잘하고, 저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시간도 잘 지키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만 형식주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시멘트를 발라서,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 밑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들 때 막 길에다 묻고 위에다 시멘트를 바르니까는 밑에는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뭔가 막 부담을 주고, 사람들에게 막 너무 막 뭔가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 그러니까는 막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지키도 않으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막 이러니까는 이게 바로 비본질 껍데기.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 이 헤롯은 늘 그 가문이 보면은 돈 때문에 물질을 붙잡고 물질만을 가지고 저들은 살아왔던 그런 헤롯의 그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들은 항상 물질주의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 세속화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그런 분봉왕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은 항상 욕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헤롯은 물질주의, 만능주의, 이런 세속주의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빠지고, 이것도 교훈이라, 교훈.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지금 퍼져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온통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서 교회에서도 형식주의를 찾고, 물질주의를 찾고, 이런 걸 찾으니까 신앙이 자꾸 잘못되고, 여러 가지 비본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는 야 너희들 땅의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늘의 것을 잡으라.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땅의 것에 관심을 좀 줄이더라도 하늘의 관심을 좀 가져라. 육신의 관심을 좀 줄이더라도 영적인 데 좀 관심을 가져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둘 중에 가지라면 땅의 걸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뭐 하늘나라가 보여? 영적인 게 보여?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잡으려고 그랬죠. 돈 보이면 돈 잡으려고 그러지 무슨 하늘나라 잡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안 보이니까 육적인 것부터 잡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지금 자꾸 퍼져와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타락해버려요. 타락. 그래서 중세시대 때로 타락했고 기독교가 타락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은 자꾸 변질돼요. 변질.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신앙이 변질되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에도 세상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원인은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본질을 붙잡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면은 나라도 편안해지고 국가도 안정이 되고 그러지만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전 세계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타락하고 있고 신앙이 변질되니까는 문제가 온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을 고친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소경은 안수에서 고친 소경도 있고 어떤 소경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한 적도 있고 오늘은 보니까는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소경이 희미한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뭔가 한마디로 뭔가 지금 희미하게 눈을 뜬 거예요. 한 번에 고치질 않았어요. 다른 때는 한 번에 탁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있죠. 예수님 말씀이면은 뭐 소경도 눈을 뜨고 뭐 안전병도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는 왜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냐면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 눈. 그러니까는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다. 육신의 눈 떠봤자 결국은 육신의 눈은 언젠가는 우리가 뭐 사람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육신이 아무리 밝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람은 뭐 이 땅에 뭐 100년을 살 거, 200년을 살 거.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눈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또 안수하니까 이제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이더라. 한마디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야만이 신령한 것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은 그냥 육신만 고쳐주세요. 나 눈만 뜨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야. 눈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경이 뭔가 이게 희미하게 보이면은 이제 됐다 하고 가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은 됐다 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영적 눈이 떠질 때까지, 영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문둥병자가 9명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9명이
제사장한테 막 가는 도중에 눈이 또 이게 뭐예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 한 사람. 이게. 나머지는 그냥 육신의 문둥병 고침받다고 가버린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 한 사람만이 돌아왔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나머지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병 고침받으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응? 어떤 사람이 그냥 병 좀 고쳐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제발 좀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줬더니, 병 고쳐줬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모처럼 그냥 건강이니까 그냥 구경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바깥에도 못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세상을 못 나가봤으니까 그냥 세상 좀 구경하러 와야 돼. 그러듯이 예수님은 기회를 지금 속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보다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니까는 그래도 걸음도 걸어줘. 아이고, 됐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줘요.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기도해 주니까 그때서 그냥 밝히 보였다. 이거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를 예수님은 원했던 거죠. 우리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천국이고 사람의 일은 땅이고, 이거는 하나님은 천국을 원하고 사람은 땅을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에레미야라고 선지 하나라고더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 붙잡으니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뜻을 이루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편안히 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늘 모든 걸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 그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세상 것도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되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때로는 못 박아야 되고, 때로는 내 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응? 사람들은 다 그저 나를 버리라, 세상 걸 내려놓으라, 내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은 다 싫어하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이 우리가 천국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때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람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